따라서 함께 같이 좀 고백을 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창조하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초자연적인 삶, 오늘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함께 고백한 것처럼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창조하는 그런 초자연적인 그런 삶을 살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믿음의 정의를 가장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정의, 바로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말씀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믿음은 권리증서입니다. 여러분 권리증서 아시죠? 땅 문서, 아니면 집 문서, 아니면 우리가 이제 부동산에 대한 어떤 등기 권리증이라고 표현을 하겠지만 또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분명한 권리 증서가 분명하게 있지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 바로 그러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라는 것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 하지만 그것에 대한 소유권이 나에게 있다는 증표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단지 우리가 그냥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주님께서 우리 하라고 하신 일들을 지켜내고 이런 일들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고 그것이 나의 것이다라는 그런 징표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이게 소유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게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그거를 획득해내는 권리가 아닙니다. 이 놀라운 권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앞에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 바라는 것들도 있을 것이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장차 나는 이렇게 이런 모습을 바랍니다 라고 우리가 그리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만일 소망하는 것이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많이 보셔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할 만한 것을 주셨습니다. 예. 바라는 것이 없으면 믿음을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분명히 바라는 것이 있어야 그 바라는 것을 내 것으로 가져오고 내 삶에 나타나게 하는 그 믿음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바라는 것이 없으면 믿음도 사실 필요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것인데,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자,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차지하게 되는 영광,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바라는 거죠. 여러분, 지난 주일이 부활주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40일 이후에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으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맞습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여러분과 똑같은 육신의 몸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이 진리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너무 상투적으로 들릴 수 있고 또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진리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이죠.
그러면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무엇을 행하셨고 또 무엇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를 죄와 사망의 저주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질병을 치유한 것이든 또는 귀신을 쫓아낸 것이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든 또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일이든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신 일이든 모든 예수님이 행하신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은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저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완전하게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러면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걸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이것을 위해서 죽으셨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거냐는 거죠.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처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그 부활의 생명, 이것을 성경은 생명이라고도 말했고 그것을 영생이라고도 말했어요. 바로 이 영생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의의 본성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조금 전에 읽었던 골로새서 1장 27절 후반부에 보면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차지하게 될 영광을 차지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차지하게 될 영광을 나는 기대합니다. 나는 그것을 소망합니다. 나는 그것을 바랍니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차지하게 되는 과연 영광이 과연 무엇이냐?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차지하게 되는 영광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바란다고요.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요.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소망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치유자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잖아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린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치유, 부요, 평안, 형통, 죄사함, 구원, 사랑, 영생, 위로, 축복, 능력, 승리, 하나님의 나라, 놀랍게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시고 바라게 하신 이 모든 것들을 믿는 자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언제 주셨는? 목사님, 저는 받은 기억이 없는데요. 그렇죠. 받은 기억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이 기억은 감각을 통한 지식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거든요. 영으로 주어진 것들은 여러분의 감각을 통해서 알 수가 없어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감각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영에 속한 것인데, 보이지 않는 것인데.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을 때 바로 여러분에게 주신 생명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현재의 삶에서 보이지가 않잖아요. 어떤 부분은 나타난 것도 있겠지만 어떤 부분은 또 나타나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죠. 사실 나타난 것보다 나타나지 않은 게 훨씬 많아요. 무한대로 있죠. 나타나지 않은 게.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소망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것들을
보게 하셨고 이것들을 바라게 하신 거예요. 소망을 주신 거죠.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이것이 우리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나는 주님의 말씀을 너무 많이 불순종해서, 나는 뭐 헌금을 많이 못해서, 나는 뭐 주일날 맨날 빠져서, 나는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려서, 나는 기도를 많이 안 해서, 나는 그것들을 받을 자격이 없어서 주님이 나에게는 그걸 다 안 주셨을 거야.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들이 둘이거든요. 아들이 둘인데 이 아들 둘을 차별하지 않아요. 몰라요. 본인들은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아빠의 마음으로, 아빠의 심정, 이 둘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자식이 열이라면 열 다 차별해서 대합니까? 그래요? 아니죠. 네. 여러분 자녀들을 다, 그게 하나든 둘이든 셋이든 모두 다 똑같이 사랑해요. 똑같이 사랑합니다. 그런데 자식이 셋이 있는데 하나가 엄마 아빠의 마음을 실망시키는 큰 잘못을 했어요. 그럼 그 자식은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그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내 자식이 아니었다가 얘가 회개하고 돌아오고 잘못을 뉘우치고 잘못됐습니다 하고 엄마 아빠한테 빌면 그때서 그래 이제부터는 다시 내 자식이야 이렇게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비록 잘못하고 실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거가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날 때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유업을 기업으로 받은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론이 아니에요. 교리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실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긴가민가 해서 의심을 합니다. 그런가? 아닌가? 이쪽에서 그렇다고 말하면 그런 것 같고 저쪽에서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 같고 왔다 갔다 하죠. 또 어떤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으니까 또 자기 삶에서 뭐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별로 잘 안 보여.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주님의 이런 말씀들을 자꾸 부정을 해요. 그리고 결국에는 믿지 않아요. 믿는 건 어디까지만 믿냐면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내 영혼은 구원받아서 이제 지금 죽어도 이제 천국은 간다. 여기까지만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상은 믿지를 않는 거죠. 그럼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모든 일은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데에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당장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면 뭐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거듭난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도록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무슨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주님께 주신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무엇을 바라보고 어느 방향으로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목적도 표대도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근데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은 그분의 능력으로만 이룰 수 있고 그분의 말씀으로만 이룰 수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믿지 않고 이 모든 것을 따르지 않는다면 이 땅의 삶이 이방인들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아직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과 차이가 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거듭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세상의 소금이고 그리스도의 편지이고 그리스도의 향기이고 또 그리스도의 대사,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에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뭐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데 알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과 영생의 복과 이 놀라운 능력과 아름답고 풍성한 이것이 내 건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이 내 것이란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증거가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 증거가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지금 현재는 보이지 않지만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곧 내 것이라는 증거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어느 이렇게 땅이 이렇게 한 100평 정도가 내 땅이 저쪽 동네에 있어요. 나는 이쪽 동네에 살아. 눈 뜨면 이게 보여요, 안 보여요? 저쪽 동네에 있어서. 안 보이죠? 그 땅이 내 땅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뭘로 알아요? 예? 등기 권리증으로 아는 거예요. 등기 권리증으로. 아니, 그런데 어느 날 가보니까 요즘에 이제 막 날씨가 풀려가지고 막 이것저것 많이 심으시잖아요. 어느 날 가보니까 어떤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 거기다가 관리기를 가지고 땅을 막 갈아 엎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막 비닐을 씌우고 뭘 자꾸 심어요. 계속 보는 거죠. 저 사람 남의 땅에서 뭐 하나? 그래서 어여시 아주 멋있는 밭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거기다 뭘 심고 거기서 뭘 만들어 작물을 뭐 재배해서 뭘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못하게 해요? 왜 못하게 해요? 아, 네 땅 내 땅이 여기서 그냥 보이면 땅에다 아무 데나 그냥 심어 먹으면 되는 거지. 예? 못하게 하실 거예요? 정말로? 그냥 내버려 두실 분 없으세요? 네. 왜 못하게 해요? 그리고 그것을 못하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여러분들에게 어디 있어요? 어디서 그 권리가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권리증이 있잖아요. 내 건데 왜 내 거에다가 엄한 놈이 와가지고 자기의 작물을 심고 거기서 뭘 해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당당히 여러분의 권리를 주장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우리의 세상을 주셨어요.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형제도, 또 여러분의 친구들도, 동료들도, 이웃들도, 여러분에게 사업도 주셨고, 기업도 주셨고, 직장도 주셨고, 재정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여러분에게 사랑도 주셨고,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도 주셨고, 여러분의 셀도 주셨고, 사명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힘도 주셨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하나님에게 있던 것을 여러분에게 다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것에 대한 결론도 다 내셨어요. 결론은 건강하고 부요하고 형통하고 승리하고 모든 것을 이기는,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결론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이 하나님의 결론과 여러분의 결론이 혹시 일치가 되시나요? 일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성공이라고 말씀하는데 나 혼자 내 인생은 실패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그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예,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죠. 하나님은 진리시니까, 완전한 분이시니까 완전하지 않은 내가 바꿔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들 가운데 이렇게 계획하고 이렇게 결론을 내고 이렇게 살아가도록 능력도 주시고 자원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셨는데, 권리도 주셨는데, 아니 여러분들이 그냥 내 땅에서 뭘 해먹든 말든 거기다 쓰레기를 갖다 놓고 막 땅을 파고 음식 쓰레기를 묻어놓든 저기 옆 동네에서 있던 쓰레기까지 다 가져가지고 내 땅에다 다 퍼놓든 아무 관리도 안 하고 내 것이란 소유권도 주장도 안 하고 누가 왔다 갔다 해도 그냥 멍하니 보고만 있고, 그렇다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의 삶에 피해가 막심하겠냐고요. 또 그 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소득, 열매들, 풍성한 그런 아름다운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내버려 두고 얻지도 못하고. 여러분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속했던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그 소유권을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냥 눈에 안 보인다고. 느껴지지 똑같잖아요. 저쪽 동네에 있는 땅 우리 집에서 누워있으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도 그냥 장롱 속에 있는 등기권리증 하나 봐. 이게 내 땅이네. 보고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만족하잖아요. 게다가 그렇기 때문에 내 땅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내 허락도 없이 벌어지면 나는 가서 당당히 내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엄한 사람 들어오면 다 쫓아낼 수도 있는 거고. 그럼 그 사람들 나가야 돼요, 안 나가야 돼요? 있는 거 했던 거 다 내버려두고 다 나가야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바로 그런 권리증입니다. 등기 권리증인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본문 2절을 보면요.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2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바라는 것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이 권리 증서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사용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말씀이에요. 누구로부터 인정을 받았다고요? 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세상 사람들의 죄가 가득하니 내가 이제 물로 세상을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인인 죄인들과 의인을 함께 심판하는 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는요. 그렇죠?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의인에게는 상을 주셔야 되는 게 마땅하고 죄인에게는 심판하시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과 죄인을 함께 심판하는 건 하나님의 성품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하시려고 방주를 만들게 하셨어요.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노아가 이제 방주를 만들라, 뜬금없이 방주를 만들라는 말씀을 듣고 하늘을 쳐다봅니다. 하늘은 여전히 맑아요. 구름 한 점 없어요. 또 주변을 둘러봐요. 하늘에는 햇빛이 쨍쨍해요. 주변은 뭐 어제나 오늘이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전이나 말씀한 후나 달라진 게 없어요. 다 똑같이. 사람들은 여전히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아가고 또 놀고 일하고 또 뭐 술에도 취하고 방탕하기도 하고 죄도 짓고 그들의 일상도 다른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뭐 어쨌든 근데 노아가 배를 만들기 시작해요. 어디서 만들었죠, 배를? 네? 배는 원래 어디 있어야 돼요? 물에 있어야 돼요. 바다든지 강이든지 뭐 저수지나 하여튼 물에 있어야 돼요. 근데 바다를 어디서 만들어요? 산 꼭대기에서 만들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노아가 왜 거기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하래요, 그렇게. 하나님이 거기서 그렇게 만들래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 번씩 다 보면서 한마디씩 다 합니다. 아이고, 노아가 나이가 많더니 치매가 걸렸구나, 이제. 큰일 났구나. 다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무시하는 말을 지나갈 때마다, 볼 때마다 한마디씩 한마디씩.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했는데, 하나님 말씀은 주셨는데 그 심판에 대한 징조도 안 보이고 심판에 무슨 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만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이 일어난다면 노아는 과연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심판이 일어나는 중에 이 노아가 기대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은 뭘 바라봐야 되고 뭘 원해야 되고 뭘 소망해야 될까요? 같이 심판받는 거? 내 친구들이 다 고통받으니까 나도 같이 고통받아주는 거? 이것을 바라고 원해야 됩니까? 아니죠. 너무 단순하지 않아요? 심판이 임한다면 당연히 바라야 되는 거는 나는 심판을 받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심판에서 제해져야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당연히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 노아가 바라고 원해야 되는 마땅한 바인 거예요. 그 노아는 심판이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자기가 바라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보여주신 것들을 행동에 옮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말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나는 내가 가진 믿음을 가지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위하여 나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고 그가 바라던 구원의 소망을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그의 실제의 삶으로 열매 맺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는 훌륭한 인물들을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누구를 가장 좋아하십니까? 누구를 가장 본받기를 원하세요? 예수님 다음으로 다 아마 있을 거예요. 물어봐. 나는 이 사람이 가장 내가 본받고 싶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야. 저는 늘 얘기하잖아요. 저는 다윗. 예.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성경의 위대하고 훌륭한 우리가 본받을 만한 인물들, 하나님으로부터 다 인정받은 사람들일 거예요. 그렇죠? 혹시 여러분 가룟 유다를 사모하는 사람 있어요? 없죠. 왜 그도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근데 왜 그 사람은 한 사람도 사모하지 않아요? 네? 하나님으로 인정을 못 받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위대한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으로도 인정받고 우리에게 훌륭한 믿음의 조상 선배라고 여겨지는 이유가 과연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이 뭐 돈이 많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부귀영화를 누렸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믿음으로 자기의 삶을, 자기의 시대에, 자기의 세상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삶을 다스리며 정복하고 승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가르쳐줘요. 우리는 믿음으로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시죠? 네. 어느 날 뭐 우주에 무슨 빅뱅이 일어나가지고 블랙홀이 어떻게 돼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막 사람이 원숭이가 사람으로 진화돼가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예. 그렇게 해서 세상이 존재하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사실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의 영적인 원리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보이는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보고 있는 해, 태양, 달, 별, 하늘, 바다, 땅, 동식물, 새, 물고기 다 모든 만물이 보이는 것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천지에 있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유에서 또 다른 유를 만든 것이 아니라 원래 뭔가 있던 걸 가지고서 그걸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또 다른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아예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있게 만드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모든 만물의 설계도, 만물들의 이미지, 만물을 만든 재료 다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것들은 어디에 있었어요 도대체? 예? 세상에 하여튼 없었잖아요. 보이지 않았잖아요. 근데 보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설계도며 이것에 대한 이미지며 이것이 나타나게 돼서 이렇게 보이게 됐는데 만져질 수가 있게 됐는데 이것에 대한 재료들이 다 어디에 있었나?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역에 있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이 어떤 영역입니까? 영적인 영역이고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안에 있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은 그래서 보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안에 가지고 계셨던 것들을 말씀으로 이 세상에 보이게 하셨고 나타나게 하셨고 존재하게 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창조이고 창조의 능력이며 창조의 역사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던 것들을 보이게 만든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에게 보이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보이지 않던 것들을 보이게 만든 것이 뭐라고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절대로 이 진리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게 만들고 없던 것들을 있게 만든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 그래서 그렇게 보니까 말씀이 곧 모든 만물의 재료이죠. 말씀이 모든 만물의 설계도이죠. 모든 만물의 이미지이고 모든 만물의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전부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놀라운 것을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하신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게 하고 나타나게 하고 존재하게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흥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가끔 이제 그 세미나 영상들을 제가 보면 저 아프리카 쪽에 그 크리스 목사님이 섬기는 크라이스트 엠버시 교회 목사님 같은 경우 보니까 거기 있는 성도들은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면 막 난리가 나요. 한 3분 정도는 막 사람들이 막 갑자기 벌떡 일어나 막 뛰어다니며 춤추고 막 하나님께 영광을 막 할렐루야 하면서 막 돌아다녀요. 네. 너무 흥분이 돼서 너무 열광하는 거죠, 주님의 말씀에. 네? 그 주님의 말씀을 어디에 주셨는가? 성경에 보니까 그 말씀을 없는 것을 있게 만들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드는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에 두셨답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가서 배워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믿음의 공동체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입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여러분 마음에 소망의 재료를 주셔서 바라고 원하게 하셨고 믿음의 말과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게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말씀, 이것을 성경의 원어로는 로고스라고 말합니다. 이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과 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듯이 선포되어지는 말씀 선포자로부터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고 또 여러분의 입으로부터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고백하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얻게 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게 만드는 재료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과 선포된 레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는 영역에 나타나게 만들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재료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바로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다양한 영역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런 모든 영역들 가운데 어느 한 영역에도 소홀해도 되는 영역은 없습니다. 모든 영역이 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속해 있는 영역은 다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그 영역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세상을 이루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스리라고 하신 세상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영역을 위해서 주어진 겁니다. 교회 생활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 생활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영역의 삶에서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들, 원하는 모든 것들이 말씀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나타날 영광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기대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나타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사용하십시오. 그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노아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따라 배를 만들었어요. 어디서요? 너무 비상식적이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주변에서 아무리 뭐라고 그러고 조롱하고 욕하고 손가락질해도 개의치 않고 자기가 들은 주님의 말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일들을 행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요, 바라고 원하긴 하지만 얻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라고 원하는 건 똑같이 누구나 다 바라고 원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얻지 못한다는 거죠. 자,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히브리서 4장 2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말씀이 능력이 없거나 말씀이 설득력이 없거나 말씀이 뭐가 잘못돼서가 아니라 말씀을 들은 자가 자기가 들은 말씀에다가 자기의 믿음을 합하지 않아서, 결부시키지 않아서,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행하지 않아서 결국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참 희한한 거예요. 돈을 1억을 갖고 있는데 지금 밥 한 끼, 밥을 너무 배가 고파 허기진데 그 1억을 남겨놓고 사용하지 않고 계속 허기지고 나 배고파, 나 배고파 죽겠어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은 복음입니다. 믿습니까? 모든 말씀은 복음인 거예요. 그런데 누가 들어도, 그래서 복음이기 때문에 누가 들어도 그것을 바라고 원하고 소망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그 말씀의 유익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는 이제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이 가진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말씀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인 믿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믿음이 너무 작아서요. 작아도 걱정할 거 없어요. 믿음이 크고 작은 건 두 번째 문제예요. 믿음이 크고 작은 건 두 번째 문제. 진짜 중요한 건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 비유하셨잖아요.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 이거는 눈에 자세히, 요즘 저는 노안이 있어가지고 아마 겨자씨 이렇게 가져다 주면 안 보일 것 같아요. 네? 아주 자세히 들여다봐야, 초점을 잘 맞춰야 보일 것 같아요 아마. 그런데 그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이 산을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고 하면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겨자씨 그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겨자씨가 심겨지게 되면 이게 점점 자라서 새들과 동물들이 깃들어서 쉴 수 있는, 그들을 품을 수 있을 만큼의 거대한 나무로 자라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믿음이 크고 작은 건 두 번째 문제. 중요한 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은 언제나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씀을 재료로 삼아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창조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삶을 바라고만 있지 마시고 그것을 실제로 지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을 온전하게 세워가는 복된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